남미 아마존 밀림 지역의 평화봉사단으로 가서 봉사했던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나무로 까먹는 긴 배 모양의 그릇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옛 원주민의 살림도구 같기도 해서 일단 숙소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두고 보니까 앞만 보아도 쓸모없는 것 같고 그릇을 쓰기 너무 길다랗고 이미 썩고 더러워서 그릇 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던져놨습니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쯤 후에 계곡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서 원주민들의 옛 악기를 연주한 음악자가 일려 거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나와서 기다란 나무로 만든 악기로 연주한 하프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 달 전에 자기가 버린 그 나무 그릇이 아름다운 하프로 연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는지. 그 후에 이 그리피스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이것입니다. 언제 너의 창조주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하시게 할 것인가? When will you allow your creator to play his music on you?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 자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 다른 사람 나를 그걸 보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실제 내 닥치는 어려운 거 문제 이겨낼 힘도 지혜도 없겠다고 생각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면 됩니다. 저는 창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찾아내서 잡아 죽일까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쳐 버렸었고 가장 신임받는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들인데 어쩌다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고난도 과감도 죽음도 두려워 않고 함께 있다 그랬는데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 자기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예수님만 믿고 3년을 따라왔는데 믿었던 예수님이 그냥 비참하게 잡혀 죽어버려요. 이제 누구 믿고 누구 따라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내일도 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열심히 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도 두려운 죽음도 두려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썩고 더러운 쓸모없는 나무로 같은 그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 만나 주시니까 주님께서 붙잡혀서 아름다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 아닙니까? 인생살이에서 실패하고 믿음의 길에 실패하고 넘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내일을 알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은총 있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신앙생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집에 끝나고 일상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믿음 지키고 다시 은혜 받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도 여러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다시 만나면 됩니다. 그 만나면 힘있게 일어나서 썩어버린 더러운 낚인 나무 같은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나요?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첫째, 모인 곳에 찾아오신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인 곳에 오셔서 한꺼번에 동시에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 부르심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 그들이 모인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부름받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을 따르고 함께 주를 섬겼던 믿음의 동역자, 삶의 동역자입니다. 물론 다 예수님자 도망쳐서 실패자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믿음 공동체, 삶의 공동체에 떠나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고향으로 다 뿔고 흩어졌더라면, 서로 네가 먼저 그랬다고 서로 비난 정죄 흩어졌더라면 부활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끝까지 믿음 공동체에 남아있고 함께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모인 곳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인 곳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기대 공동체, 사명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결국 주님 만날 수 없고 함께 있지 않은 부활의 주님의 은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믿음의 공동체, 후리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자도 다시 찾아온 주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제자들이 예수님 잡아가기 주인 후에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급해서 어디 앞에 도망갈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다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올라갔다 비었다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무덤 비운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막다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부활하심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말하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부활하심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 성령을 기다려 가셨고 그들은 마가다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갈 때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와 바르돌로메, 마트야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들은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 모인 곳에 오신 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신 줄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 성령의 충만하심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한 곳에 모여 기도했고 그 뒤에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임과 함께 성령을 받습니다. 요즘 2-5달 동안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드리거나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리새인임을 차단하는 일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물교회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모이더라도 철저히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고 회복되어서 정상 예배들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모여 예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인터넷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없었으면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과학 문명 발달 주셔서 예배 모이 힘들 때 집에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모이는 공동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여 예배하기 힘든 때 그것을 보완하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주수단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옆서 얘기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예배를 어떻게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성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물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예배 장소고 가는 것이 다 예배 자리이지만 공동 예배는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가도 되네? 화상 공유하면 되네. 그래야 돼. 학교 안 갑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까? 학교 보내지 말까? 화상 수업 다 되는데 뭐. 커피 하나 사주면 되는데 뭐. 보내지 말까요? 애들 뭐라 그럽니까? 안 가겠다 그럽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교육은 모여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이 현장에서 하는 이것이 이 다이나믹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말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극히 일부가 잘 됐네, 온라인도 하네,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열 중에 한두 명이에요. 지난 주간에 설문조사를 여러 군데 했는데 한 80%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온라인에 들을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이거 가지는 아니다. 빨리 나가 예배 드리겠다고 80% 대다수가 소개복지 되기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여러 모이면 함께 봉사하고 목적 모임에서 교제하고 여러 방법으로 봉사하면서 나누는 교제의 은혜, 이것은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 모인 곳에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들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이때 오셔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말씀은 그냥 평강이 있어다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인사하고, 두 번째가 진짜인데 평강을 주겠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너희 앞에 나타났으니 나를 믿고 이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지 아시는 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peace, 세 번역은 평화라고 번역인데 사실은 평강 또는 평안이 맞습니다. 이 평강은 다릅니다. 평화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조용한 게 평화, peace입니다. 평강은
일과 사건, 문제가 있어도 내가 평안하는 게 이게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환경 상황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이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인자의 주가 평강 주심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주가 주신 평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환경 상황 보면 놀라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없지만, 고통 문제에 힘들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자체만으로도 평안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샬롬이 믿음입니다. 이 샬롬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요. 일이 안 돼도 잠이 안 와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아주 바닥이 떨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안에 평안이 있으면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믿음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병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그들 찾아오시고 손을 보는데, 나 봐라, 내 손 못자국 있지,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다고. 나 믿지? 나의 부활 믿지? 그들에게 주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직접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보고 기뻐한 것이죠. 근데 24절 이후에 이 도마 이야기 나오지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간도라 하니 디두모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옷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나니.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결속도 잘 알았어야지. 아무 때나 결속하면 안 돼요. 언제 주님 오실 걸 모르거든요. 난 못 봤으니까 못 믿죠. 못 믿죠. 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열째 봐, 본 사람은 차이가 하는 거야, 땅 차이예요. 본 사람 믿고 못 본 사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맘 좋으셔가지고 그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또 찾아오십니다. 26절,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한 사람의 일부러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 두 번 걸으면 하나씩 텐데 이게 결정해가지고 말이에요. 도마는 감히 그러나 예수님을 만질 생각 못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확실히 주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누구나도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는 부활을 만나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 듣고 믿으니까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쪽 두 명은 아멘을 안 해요?
복받기 싫은 거. 진짜 믿음은 말씀 듣고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죄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늘 올라가 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을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부활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너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라. 예수의 부활을 믿고 벌어준 수 있는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주셔서 보내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명받고 보내심 받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라. 아버지가 날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아버지의 보냄받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나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보내셨나요?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죄에서 부르셔서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있다가 함께 훈련받고 전도하러 보내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시는 겁니다. 부름받고 나와서 은혜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다시 보냄받아 나가는 게 이것이 사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부활하심은 두려워 떨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평강과 확신 주시고 이젠 나가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은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그들을 보내시는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내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십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고 죄 회개하고 용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못 들어서 죄사함 못하고 멸망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못 받고는 내가 복음 전하 아니야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면 그거 듣고 죄사함 구원받을 것인데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복음 듣지 못해서 죄사함 못해서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나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안 하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것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영, 숨, 기운이죠. 창세기 2장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된 것처럼 마른 뼈,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겨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기운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주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이때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음 21장 보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을 보내셨는데 고기 잡은 딴 데로 가요. 이거 웬일이에요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기뻤지만 아직 주님의 부활이 꼭 그렇게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아직은.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지만 그 사명 헌신할 마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일 없어 비밀 읽다가 그냥 고기자 옛날 복음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목숨 걸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성령 받아 주신 사명이 내 일이 됩니다. 듣는 건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이 사건 내 사건 되고 주에 맡긴 사명이 내 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명에 위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 부활의 줄 믿는 믿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 헌신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 역사의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고 생명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있던 사건 옛날 얘기 아니라 오늘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알기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게 마치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 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된다,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증인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 들은 게 전부가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돼서 나가는데 그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권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나를 잡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자연히 성령의 권능이 나한테 나타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셨고 오순절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담대자고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 보시면 계속 성령 충만을 봅니다. 한 번 끝나고 계속 그 길을 따라 성령 충만 다시 주십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고 가야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보내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의 권능으로 담대히 세상 나가 복음 전하고 진사함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백망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아프리카 나환자천에 복음 전하러 갑니다. 부자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난 100만 불 줘도 그런데 안 가요. 근데 선교사가 저도 그 정도 돈 받고는 안 갑니다. 그 얼마 받아가요? 그랬더니 그는 십자가 목걸이를 딱 끊으며 말합니다. 저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가나가셔서 가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나보고 아프리카에 나환자촌에 전도하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돈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난 그분 명령 따라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가라셨는데 아무나 다 갑니다. 그냥 갑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가라신 대로 갑니다.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둘의 문을 열고 숨은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 심정이 어떤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신다.
이런 것 같으면 찾아가시겠어요?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 작것들아, 나를 버리고 내가 얼마에 썼는데 길렀는데 가서 그냥 이런 심정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면서 12를 택하셨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먹고 자면서 훈련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려는데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잘못, 허물을 책망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평강 주시고 확신 주시고 사명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셨어요. 다시 해보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나를 포기하자고 너에게 대한 기대를 저버리자. 다시 한번 해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모인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믿음의 공동체, 부르심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예배 자리, 교제 자리, 성금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모인 곳에 찾아와서 평강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 불안한 거 아시고 평강 확신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인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항상 거기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 확실히 믿고 주의 평강을 받아 누리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성령 받고 지금 보내신 곳으로 가십시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 용서의 길이 없는데 내게 복음을 전할 권세, 사람들 복음을 구원할 사명증 알고 지금 보내는 거 달려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 사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너무 슬픈 우리를 찾아서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인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와 주를 만났사오니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사명받아서 성령의 권능 힘입어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